사전에서는 기적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일어나는 것, 이루어지는 신비한 능력,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기력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성도는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을 오늘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무엇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나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적, 능력, 권능, 이러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온 저자이신 하나님은 표적이라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를 숨겨 놓으신 거죠. 표적이라는 이 단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니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신호,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신호, 표시라는 의미의 사인이라는 말로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숨겨진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를 이 표적 속에 숨겨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유대교의 실패.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유대교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이미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유대교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즉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적 무지, 철저한 유대교의 실패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왜 이렇게 그들은 물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사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한 영적 무지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실패지요. 또 요한복음 1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표현하신, 표시하신, 신호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찾아오셨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세례 요한은 탄식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실패,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시편 104편 15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유대인의 이 집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걸까요? 유대교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기쁨을 사라지고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음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실패이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 집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분명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항아리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을까요? 텅텅 비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항아리 안에는 텅텅 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우고 그 물로 자신을 씻음으로 정결케 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에 정결케 하기 위한 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교는 돌 항아리에 물이 텅텅 비어 있으므로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도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철저한 유대교의 실패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서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실패, 이것을
오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겨진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숨겨진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화면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희망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의 사건을 잘 봐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돌 항아리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텅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가 있는 그 현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카메라가 옮겨져서 그분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카메라가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을 비춰줍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을 크게 카메라 한 중앙에, 화면 한 복판에 크게 클로즈업을 해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카메라가 먼저 텅텅 비어있는 물이 없는 돌 항아리 6개를 비춰줍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을 클로즈업 해줍니다. 예수님을 한 화면에, 복판에 예수님을 크게 띄워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낙심과 좌절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유대교, 그 유대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숨겨진 의미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던져 주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어떤 것이 공허하든지, 어떤 것이 텅텅 비어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이 채우신다라는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이 예수님을 주목한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주목한 것처럼 예수님께 주목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굉장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을 들어가서 보시면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장례식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했더니 갑자기 환한 하늘이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꽝꽝꽝꽝 천둥이 내리치고 번개가 막 번쩍번쩍번쩍 빛나고, 그리고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넣어두었던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찌찌직 하면서 깨지는 이 모습이 연출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천둥이 꽝꽝꽝꽝꽝꽝.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어디 꽝꽝꽝 어디가 있어요? 천둥이 막 꽝꽝꽝꽝꽝 내리치고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막 빛나더니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땅이 흔들리더니 나사로 무덤 앞에 큰 돌이 찌직찌직 소리를 우렁차게 내면서 바위가 쫙 갈라지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달려서 뛰어나오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아니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거운 돌을 낑낑거리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동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을 큰 바위로 가로막습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안에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하여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지만 아마도 냄새가 밖에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3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습니다. 시체를 관에 넣어서 못질을 하고 땅을 파고 땅 속에 그 시체를 관과 함께 묻어놓고 봉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제 장례식을 치러서 시체가 관 안에서 썩고 있습니다. 봉이 이미 올라간 거 안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무덤을 파라 하십니다. 관을 꺼내라 하십니다. 못을 빼고 관 뚜껑을 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누가 그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덤을 팝니까? 누가 썩는 그 시체 냄새를 맡아가면서 관을 꺼내고 뚜껑을 엽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낑낑거리면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니.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주님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신앙과 삶의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 잔치집이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채우시는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의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수많은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곳간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는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평안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은 한국교회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순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구제에 순종하고 있고, 여러 사역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별로 안 보이세요? 보인다께 눈을 떠서 봐보세요. 보여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니나 그런갑다. 그게 아니죠.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시는, 따라서입니다. 나는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역사가, 수많은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